스스로 자기의 정체성을 무엇이다, 에고이미라고 말하면서 정체성을 밝혔는데 그 다섯 번째로 오늘 설교 제목처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다섯 번째니까 그동안 네 가지를 생각했다는 말인데요. 네 가지를 다시 한번 거듭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첫 번째는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했어요. 너희들 밥 먹어야 살듯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못 산다라는 그런 의미로서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다라고 했고요. 두 번째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했습니다.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10장 말씀에 가서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가 나는 문이다라고 했어요. 나는 문이다라고 했는데, 구약으로 얘기하는 야곱이 본 사다가리처럼 예수님의 문을 통과해야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 구약의 야곱이 사다가리를 통해서 그 사다가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갔듯이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라고 했고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하면서, 이 선한 목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간다고 일반을 하셨고, 우리가 죽어야 될 자리에 예수님이 돌아가셨고, 우리가 당해야 될 그 모든 것을 주님이 당하심으로 선한 목자로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이어서 다섯 번째를 생각하는데, 다섯 번째 밝히는 말씀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말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기독교 신앙의 절정을 얘기하는 말씀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신부를 알려주는 말씀이 바로 예수님 스스로가 내가 부활이다, 내가 생명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사도 바울이 쓴 말씀에 보면 그런 얘기했잖아요. 예수를 믿는데 부활 없다고 하면 믿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부활이 없고 영원한 생명이 없다고 하면 그 믿음 헛것이니까 그렇게 믿을 생활을 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확실하다라고 자신감 있게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의 시작이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 있을 일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믿음이 시작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믿음의 종목이 어디냐면 영원한 생명이라죠. 그러니까 부활이요 생명이다라는 말은 우리의 신앙의 시작이 부활이고 우리의 신앙의 마지막이 영원한 생명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는 말을 증명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행동을 하기 시작하는데, 우리 요한복음 11장 말씀에 보면 나사로의 집안 얘기를 통해서 풀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17절 말씀을 통해서 시작했습니다만, 원래 읽어보면 1절 말씀부터 쭉 해서 읽어봐야 이 말씀에 무슨 뜻인가를 볼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과 나사로의 집안 관계를 앞부분에 보면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의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라라고 해서, 예수님이 본래 사랑하셨는데 우리는 보통 마르다는 사랑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었던 마리아만 사랑하려고 해요. 제가 말해준 모든 걸 지금 보잖아요. 말씀을 듣는 여러분도 사랑하지만 지금 머리를 숙이고 있는 애도 저는 사랑한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누군지 잘 몰라요. 여기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집중해서 보지 않으면 그 사람이 공격당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보통 마리아는 예수님 말씀을 잘 들었기 때문에 사랑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마르다는 사랑받지 않았다고 얘기하는데, 5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은 본래 마르다와 그의 동생 누구예요? 마리아죠. 마리아도 사랑하고 나사로도 사랑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공생에 사역하면서 많은 가정들을 알고 있었는데요. 그 많은 가정 가운데 가장 사랑했던 한 가정을 선택하라고 하면 나사로 가정입니다. 예루살렘에서 한 3.2km 정도 떨어진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의 가정을 사랑했는데, 얼마나 사랑했는 걸 알 수 있냐면 예루살렘으로 여행할 때마다 예루살렘의 볼일 보고 잠을 잘 때는 항상 나사로의 가정에 갔어요.
음식 대접받을 때도 나사로의 가정에서 가서 음식을 대접받았는데 아마 생각해보면 이 나사로의 가정 예수를 언제 방문해도 대접할 수 있는 음식과 그 침실도 잘 구비했다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나사로의 가정의 특징 몇 가지만 찾는다고 하면 첫 번째로 이 나사로의 가정은 부모님이 안 계신 것 같다 하는 걸 알게 됩니다.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 3남매만 살고 있었다고 하는데 아마 나이를 추정했을 때도 10대 청소년이 아니었을 거고요. 아마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정도가 되지 않았을까. 아마 예수님도 30대 초반에 살겠기 때문에 예수님과 연배가 그렇게 차이 나지 않았을 거라고 이렇게 추정해 봅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안 계신데 3남매가 그때 되면 대부분 결혼하고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이 3남매는 아직도 결혼을 하지 않았는지 의아스럽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설명하지 않기 때문에 저도 설명을 해드릴 수가 없는데 분명한 사실은 이 부모님이 안 계신 것 같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나사로의 가정은 생활 형편이 그런대로 여유가 있었던 것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마 부모로부터 유산을 많이 물려받았는지 모르지만 형편이 그런대로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오늘 말씀 11장을 읽고 12장으로 딱 넘어가면 얘기하느냐면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면서 마리아가 자기 값비싼 나드 향유를 부는데 한 근을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은 얘기가 나옵니다. 다른 분은 그걸 보고 화를 냅니다. 어떻게 그 나드 한 근은 300데나리온 정도 되는데 그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느냐고 하는데 나드 한 근이 300데나리온이면요. 지금 말하면 300일 품삯을 얘기하는 거, 1년 연봉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사로의 가정에 1년 연봉을 가지고 부모를 부를 수 있을 정도였다고 하면 그의 가정 형편은 괜찮았다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이 나사로의 가정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 예수님이 세상의 구원자라는 걸 알았던 예수님의 제자와 일부 사람들 중에 포함되는 사람이 나사로의 가정의 사람이었다고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 특징만 봐도 예수님이 왜 나사로의 가정을 사랑했는가를 알게 됩니다. 이렇게 이 가정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나사로의 가정에 먹구름이 덮이기 시작합니다. 집안의 기둥, 그리고 두 여동생의 오빠 되는 나사로가 병석에 누웠습니다. 병이 누웠는데 하루 이틀 일어선 것이 아니라 하루 이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병세는 점점 무력해지고 생과 사의 기로 속에 섰습니다. 요즘에 급하면 119 전화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119가 와가지고 병원, 대학병원, 응급실에 가서 긴급 조치를 하게 되면 어지간한 사람들은 살아나는 걸 보게 되는, 그 당시에는 119도 없고 큰 병원도 없으니까 긴급 상황이 왔는데 이 나사로 오빠가 병이 들어서 생과 사의 갈림길이 있는데 도울 방법이 없으니까 마르다와 마르다는 예수님 생각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 사랑을 배워서 우리 오빠가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나사로의 가정은 어디에 있다고 했습니까? 제가요, 예루살렘에서 한 3km 정도 떨어진 베다니에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에 어디 계셨을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 인편을 보냈는데 인편을 보냈던 그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서 사역하고 있냐고 보니까 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아마 그때 베레아에서 사역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성경 지도를 펴보면요, 예루살렘 옆에도 베다니가 있고 베레아 지역에도 또 베다니가 있습니다. 베다니라는 지역이 두 곳이 나오는데 예수는 베레아 지역에 아마 베다니 지역에서 사역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편으로 가져가는 사람들이 갔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갔는데 예루살렘 베다니에서부터 여리고로 쭉 내려가서 요단 동편에 있는 베레아 지역에 갔으니까 최소한 하루길, 좀 길을 조금 늦게 걸었다고 하면 하루하고 한나절 이상 걸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전령의 말을 들은 이 사람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4절 말씀에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라고 예수님이 전혀 이해하지 못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풀이하면 이 말입니다. 안 죽는다. 나사로 안 죽으니까 걱정하지 마. 이 나사로 때문에, 나사로 병든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거고, 하나님 나사로 때문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 찬송을 받을 거다. 그러니까 너희들 걱정하지 마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문제는 현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전령이 마르다와 마리다에게 나사로가 위독하다는 소리를 듣고 떠난 그날 나사로는 세상을 떠나버렸습니다. 운명을 하게 됐습니다. 3남매 가정의 대를 보였어요. 여동생 둘이 오빠만 믿고 살았는데 세상을 떠나는 순간 그들은 큰 충격에 빠졌는데 어쩔 수 없이 그 충격 가운데도 장례식을 치르게 됩니다. 우리는 보통 지금 장례식을 치를 때 3일장 많이 치르죠. 그렇죠. 보통 장례식 며칠장 치러요라고 하면 3일장 치르는데, 집안이 좀 대단한 집안 같으면 5일장 치르는 가정도 있고요. 또 나라의 큰 인물이 세상을 떠나면 7일장 정도 치르는 것이 우리나라 보통 풍습입니다. 3일장 정도 치르는데 이스라엘 나라는 며칠장을 치렀느냐 하면 1일장입니다. 돌아가신 날, 날씨가 너무 부패가 더웠기 때문에, 부패가 시실이 빨리 되기 때문에 돌아가신 날 바로 장례식을 치러야 됩니다. 장례는 하루 만에 끝나지만 그의 슬픔을 더 표현하기 위해서 전문적으로 곡하는 사람을 돈을 주고 삽니다. 곡하는 사람은 대체적으로 여자들이 곡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째 날 장례식이 있을 때도 제일 일선에 나가는 사람이 뭐냐면 곡하는 여자들이 가면서 울면서 쫙 곡을 하면서 갑니다. 그리고 하루 장례식을 치를 때도 곡을 하고, 그러면서 보통 나흘에서 일주일 동안 많을 경우에 열흘 동안 그 집에 돈을 받고 머물면서 계속해서 곡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곡하는 사람이 남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 여자들이 곡을 하게 했을까요? 이유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죽음이 들어오게 한 제1등 공신이 누구예요? 하와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먼저 곡을 하는 거예요. 여자들이 곡하는 여인으로 선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들에서 곡하는 여인으로 선정했는데, 베다니에서는 지금 나사로의 장례식을 치르고 있는데, 요단강 건너편 베레아 지역에 있었던, 베다니에 있었던 예수님은 나사로가 위독하다는 소리를 듣고 하는 말이 죽을 병 아니야. 나사로 절대 안 죽어. 나사로가 살아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나사로 때문에 나도 모든 백성에게 찬송을 받을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 가정을 몰랐을까요? 나사로가 아픈 거 예수님 몰랐을까요? 나사로가 죽은 거 예수님 몰랐을까요? 나사로가 장례식인 거 몰랐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성경 말씀을 잘 보십시오. 주님은 인성과 실성을 가지신 분입니다. 주님을 만나러 오는 사람요, 주님께 얘기하지 않아도 저 사람 마음 상태 아셨습니다. 믿음 상태 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병이 걸린 사람이 주님 앞에 나오면 저 사람 속에 나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는 걸 주님 아시고 그에게 고쳐준 사건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신성을 가지신 예수님은 비록 베레아에 있는 베다니에 머물고 있지만 이스라엘 예루살렘 옆에 있는 베다니의 나사로의 가정에 무슨 일이 있는지 뻔히 다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알고 있는데도 의도적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베다니에서 이틀 더 머문 다음에 그 다음에서야 베다니로 향해 갔고, 성경 말씀에 기록하면 베다니에 나사로 죽은 지 나흘 만에 도착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베다니 입구에 도착하자 사람들이 예수님 왔다라고 했겠죠. 그러니까 외향적인 성격을 가진 마르다는 예수님께 마중을 나갔어요. 그리고 내성적인 성격을 가졌던 마리아는 집 안에서 그대로 앉아 있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중 나간 마르다가 주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1절 한번 보십시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마르다의 이 말 속에는 지금 세 가지가 내포됐습니다. 슬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실망스럽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 여기 안 왔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속에는 믿음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주님만 계셨다면 우리 오빠 안 죽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믿음도 들어가 있고 실망도 들어가 있고 슬픔도 들어가 있는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마리아가 집에 있으니까 예수님이 집에 있는 마리아도 나오라고 해가지고 하니까 마리아도 예수님께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말이에요. 자매지간의 상태가 똑같았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32절입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시는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했어요. 마리아가 예수님의 말씀 좀 잘 들었다고 하면 그 믿음의 말을 했으면 좋겠는데 똑같이 슬픔과 실망과 믿음의 말을 하는데 마르다의 말이나 마리아의 말이나 똑같은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둘 다 똑같이 예수님 섭섭하네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 안 죽었을 텐데요. 왜 장례식 치른 다음에 이제야 오셨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슬픔과 실망과 믿음이 들어있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마르다에게 예수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다. 마르다가 대답합니다. 예수님의 말을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하니까 마르다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날 구할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압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지금 예수님과 마르다가 대화를 하는데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어요. 공통점은 뭐예요? 공통점은 부활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마르다도 부활한다는 걸 믿었어요. 예수님도 부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활한다는 부활신앙이 있었는데 차이점이 있어요. 그 차이점이 뭐냐면 예수님은 부활을 하는데 현재적인 신앙을 얘기했어요. 지금 현재 너희 오빠 살아날 수 있다 이 얘기를 했는데 마르다는 미래적인 부활을 얘기해요. 우리 오빠 마지막 날 부활할 때 다른 사람 부활할 때 부활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미래적인 부활 신앙을 고백하는 마르다에게 예수님은 드디어 기독교의 절대 진리와 절정의 말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25절, 26절에 보이는 다섯 번째.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내가 믿느니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말을 누구한테 했다고 했습니까? 제가 누구한테요? 마리아에게 했습니까? 마르다에게 했습니까? 말씀을 크게 하십시오. 누구한테 했습니까? 마르다에게 하고 있어요. 마르다하고 지금 대화를 하고 있다는 거죠. 마르다에게 이 말합니다.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이 말은 기독교 신앙의 신앙 절정과 신비라고 했어요. 너무 귀하니까요. 저와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내가 믿느니라. 마르다에게 그리고 얘기 다섯 번째를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마르다가 대답합니다. 27절. 이르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말하면서 마르다가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내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습니다 라면서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고 믿음을 고백합니다. 이것은요, 이 말은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과 딱 맞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기록 목적이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나왔다고 했잖아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게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했는데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대로 마르다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믿는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는 마르다와 마리아가 이렇게 기이한 대화를 한 다음에 그 중에 이별도 있으면 좀 제껴놓고요. 나사로의 무덤에 가세요. 지난번에 성지순례 같은 분은 나사로의 무덤 문을 통과해서 나사로의 무덤 안까지 들어가서 본 사건이 있습니다. 봤습니다.
나사로의 무덤에 도착하니까 나사로의 무덤이 이미 돌문으로 막아놨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돌로 문 막아놓은 걸 좀 치워라, 옮겨놓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옮겨놓은 다음에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했죠. 41절에서 42절 말씀 바로 기도 내용인데 이런 기도입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오는 것은 둘러선 우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는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내 기도 들은 건 너무나 감사하다고. 내가 지금 이렇게 기도하는 건 옆에 주변의 사람들이 내 기도를 듣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를 했어요. 기도한 다음에 예수님은 무덤 문을 열어놓은 그 나사로가 들어있는 무덤을 향해 선포했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선포했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라고 선포하자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됐어요. 생각해보면 시신이 썩었을 겁니다. 그런데 시신이 거기서 나오는데 성경 말씀을 보니까 머리부터 시작해서 발끝까지 배로 동였다는 거죠. 요즘 말하면 수의를 콩콩 싸매서 했는데 수의를 입은 채 배로 동인 채 죽은 나사로가 살아서 걸어 나옵니다. 어때요? 여러분이 앞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뭔가 감동이 오죠. 제가 만약에 이제 좀 준비가 좀 덜 되어 그렇지 여기 무덤 하나를 받고 나사로 나와 있는데 이게 칭칭하는 사람이 나왔다고 하는 생각을 평생 못 잊어버릴 겁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풀어놓아서 저 나사로를 다니게 해라 하고 얘기를 하는 게 나사로 얘기의 중차점 마지막이에요. 예수는 본생 사역하면서 3사람 살렸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 살렸고요. 2번째는 12살 때 배당자 야일의 딸도 살렸고 3번째가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앞에 2사건하고 나사로 살린 사건은 조금 의미가 달라요. 나사로를 살린 사건은 지금 예수님이 하고 싶은 말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부활이다. 내가 생명이다. 이걸 실제적으로 증명하기 위해서 살린 사람이 나사로라는 거죠. 의도적으로 살렸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부터 진짜로 예수님이 하신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말을 의미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다라고 했어요. 여기서 부활은 의원상으로 깨어난다, 일어난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깨어난다, 일어난다는 의미가 있는데 예수님의 부활은 제3자에 의해서 죽은 자 가운데 일어난다는 말이 아닙니다. 능동적으로 일어난다는 말이에요. 능동적으로 깨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오늘 아침에 여러분이 일어났는데 어른들은 자기 스스로 일어났어요. 그렇죠? 그런데 초등학교나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은 능동적으로 깨어나지 못하고 아빠, 엄마가 깨웠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시죠? 예수님의 부활 사건도 그렇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예수님이 능동적으로 깨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예수님의 부활 사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의 죄와 공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렇죠? 오후 3시에 돌아가시고 십자가에 내리셔서 영을 대충하시고 그날 저녁이 되시기 전에 아리마의 부자 요셉의 집에 무덤에 안치를 했어요. 당시에 사내들을 통해서 부활할 거 겁이 나니까 무덤문을 막고 성경에는 인을 쳤다. 휘었어요. 안치 인봉처리했어요. 요즘 말로 하면 인봉처리는 절대로 빼면 자기한테 사형선고가 되기 때문에 뛸 수가 없어요. 그뿐만 아니라 사내들 통에는 자기의 있는 경비병을 동원해서 예수님의 무덤을 철통같이 짓게 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부활을 하도록 어떤 외부적인 세력이나 외부적인 도움은 절대로 갈 수 없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갈 수 없었는데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스스로 알아서 깨어났다는 말입니다. 이게 주님의 부활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라는 말 속에는 부활의 조건이 나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부활의 주권이 나에게 있다는 말이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어떤 힘에 의해서도 부활의 역사는 없다는 말로서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나중에 죽으면 이제 부활을 합니다만 우리의 부활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능동적으로 부활하지 못합니다.
팔기에 의해서 부활할 수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마지막 때 김집사 일어나 깨워야 돼요. 깨우면 그 말을 듣고 우리는 부활에 동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부활에 동참하면 우리 예수님의 부활체천 우리들도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시켜 준다는 얘기입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 근거주를 몇 구절만 한번 말씀드릴게요. 빌립보서 3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만물을 자기의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를 부활시킬 그 주님은 우리의 낮은 몸을 영광의 몸의 형체처럼 주님처럼 부활시켜 준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리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우리의 몸이 별것 아니지만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마지막 때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 우리를 깨울 때는 주님처럼 영광의 몸으로 부활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두 번째로 나는 생명이다 그랬죠. 예수님은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의 핵심 사상이 생명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이 생명은 36번 정도 나오는데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어떤 말 나올 때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여 생명이다, 나는 생명이다, 길과 진리여 생명이다, 생명만이 나올 때는 이 세상에 우리 육신의 생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얘기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지만 사람에게는 죽음이 있잖아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했어요. 전도서 12장 7절에 보면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우리는 흙으로 만들었으니까 결국에는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돌아간다 했어요. 그러나 죽음이 없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라고 생명 되신 예수님. 이게 성경에 나옵니까? 나와요. 디모데전서 6장 16절 말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다. 예수님에게는 죽음이 없다는 거죠. 예수님에게 영원의 삶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없는 것은 죽음이고 예수님에게 있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죠. 하나님이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죠. 그러면 목사님,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물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실을 가지고 예수님이 생명이라고 증거할 수 있냐? 예수님은 의사가 못 고치는 불필정과 고쳤기 때문에 생명이냐? 아니면 죽은 자를 세 사람 살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생명이라고 할 수 있냐고 할 때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가야 증명한다는 거죠. 예수님을 죽었는데 죽음을 예수님이 주장하지 못하고 죽음에서 예수님이 살아나면 예수님은 생명이다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죽어봐야 예수님이 생명이라고 알기 위해서 예수님은 돌아가셨죠. 3일 만에 주님은 죽음의 자리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이라는 거예요. 감사한 것은 주님은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거죠. 생명 대신 주님이 우리에게도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했어요. 성경 말씀 몇 구절을 인용하면 요한복음 3장 36절에 이렇게 말하죠.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한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했어요. 요한복음 5장 21절에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를 원하는 자들을 살리신다라고 했어요. 골로새서 3장 4절에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고 했어요. 이 세 구절 말씀만 봐도요.
생명 자체이신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에게도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야, 나는 생명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십시오. 이제 결론적입니다. 25절 하반절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했어요. 그 샘플이 누구예요? 나사로입니다. 그렇죠? 나사로 죽어도 살아났죠. 육신적인 죽음 뒤에는 영원한 생명으로 사는 걸 얘기하는데 나사로는 죽었는데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예수님 때문에 살아났어요. 26절 한번 보십시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했는데 성도는 결코 죽지 않는다는 강조하기 위해서 복음법이라는 문법을 사용해서 이 표현을 했어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로 했을 때 이 말을 한 사람은 누굴까요? 해당되는 사람은 마르다하고 마리아는 말이에요. 아직 안 죽었거든요.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리아와 마르다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살아서 예수 믿는 사람은 결코 죽음이 없다. 왜? 예수님이 부활이고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결코 죽음이 없다. 우리가 자는 죽음을 성경은 죽었다고 생각 얘기 안 합니다. 잔다라고 합니다. 오늘도 가면 12시 전에 자잖아요. 자는 사람은 내일 아침 되면 일어나 하면 일어나고 우리의 힘은 일어나는 것처럼 일어난다. 성도의 죽음도 죽음이 아니라 작업기에 빼면 예수님이 일어나라고 하면 살아나는 거. 그러니까 성도의 죽음은 죽음이라는 게 없고 영원히 산다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는 진리를 가르쳐줬습니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예수님도 부활신앙을 가졌고 마르다도 부활신앙을 가졌는데 예수님은 현재적인 부활신앙을 가졌고 마르다는 미래적인 부활신앙. 지금 오늘 기독교인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요. 영생, 부활, 이게 미래적인 걸로 자꾸 얘기합니다. 죽은 이후에 부활한다. 죽은 이후에 영생한다.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는 이미 부활과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현재적인 사건을 가져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이미 나는 부활의 삶을 사는 거죠. 이미 나는 영원한 삶을 사는 거죠. 잠시 잤다가 일어나면 또 영원한 삶을 사는 거니까. 그래서 이 말씀 좀 보면서 우리들은 지금 이 시간에서 이 자리부터 내가 숨을 쉬고 있을 때부터 예수님 부활이고 생명을 믿으시길 바라고 이 땅에서부터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